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6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수치인데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의 폐망, 이스라엘의 재건과 6.1 전쟁이라는 역사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를 증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불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쫄뚝발이와 잉태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 폐망, 재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외쳐봅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속삭임 막아주시어 모든 잡념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 십자가에 가르치시고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수다. 그래서 슬픈 일이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는 너무나 많은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릅니다. 삶 속에 왜 능력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그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외관한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뭉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의 모습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내 가슴 속에 정말 상처였던 건 뭐냐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입속에 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삶인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말씀 따라 살았고 그 말씀을 진행하면서 살았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어디다 기록했냐면 성경에 기록하셨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거고 모든 이 세상에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안에 우리 인생상 또 우리 인간의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어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또 하나의 목표였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성품과 자세와 가치를 갖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1800 몇 가지 예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시작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고 그 시작의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출애굽을 통해서 그 성취를 우리가 지난주날 분명히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수의 출생과 사역과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우리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했던 예언의 한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나는 그런 성취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타신 말씀, 구약에서 했던 예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 더 이스라엘의 건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폐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찾아보고 실제 역사적 사실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대목만 사건만 제가 쭉 꼭 리포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어디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리라는 생각과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언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알죠? 역사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해요. 그랬는데 그 예언 그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유를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어서 더 번성하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쪼개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성경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신 대로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왕국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 열지파 이스라엘. 남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지파, 두 지파. 이 나라가 두 나라로 922년에 분명히 갈라져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하시기를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다 공부해서 압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전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환하는 것도 이 포로들이 돌아온다, 다시 귀환한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하신 말씀대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이 소선지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데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다시 나라를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 너희들이 세운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시 무너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불불이 흩어졌고 무려 1900년 동안을 다른 민족 속에서 다른 나라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하를 받아서 우리 말이 없어졌고 우리 이름이 없어졌어요. 몇몇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화되어버렸어요. 다 자기 이름도 다 까먹고 일본화 되어버렸어요. 36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한 군데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 없이 그렇게 그냥 없어진 백성이에요. 역사 속에서 지어져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적인 젖과 꿀로만 해석하는데 실은 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바다를 따라서 이어져 있는 해안 평야와 강 유역에는 비옥한 농지가 풍부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나안 앞에 갔어요.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을 다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죠?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을 비교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 석류, 무화과 같은 그런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최고의 품질이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과거의 그 가나안의 상태를 어떻게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을 살펴보았다. 과거에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곳에 산림이 다 없어지고 건조한 기후가 되어서 사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과거에는 너무너무 풍부한 땅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산림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도 모르고 그리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황폐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여기서 그 황폐된 그 원인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고통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였어요. 자, 가나안이 풍부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해 보라고 지금 하는 말씀. 풍부한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 2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될지라도 축복을 다 걷어갈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고난이 모든 풍부를 주셨는데 풍부를 뺏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자기 고집을 세워서 자기 고집대로 살지인데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줬던 그 풍부를 뺏어서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들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런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멸망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 멸망만 시키고 황폐하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멸망 중에 전부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그래서 흩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고난이 따른 칼 같은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러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헝가리에 가 있는 유대인들은 헝가리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에 예언하기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라다니게 하겠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일탄에 우리 삶 속 현장이 삶의 현장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에스겔 3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여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나의 풍부가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에스겔에서는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고 네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교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고난의 땅 황무하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운영되는 원리는 우리 개인사가 운행되는 원리는 똑같이
같은 원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연세든 분들은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고난 당했을 때, 정말 혼란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던 그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내가 고난 받았을 때, 아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알처럼 손 아귀에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경험했지요. 저도 그 경험했어요. 뭐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새 나가버렸어요. 그 손에 빈손이 아무것도 사역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있었던 건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을까? 정말 내가 그때 교만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해요. 분명히 내가 이런 내 성공으로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교만이 성경을 앞질리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쳐서 깨우치시니라. 쳐서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 원리는 똑같다. 그런데 예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1900년 동안 로마와 페르시아와 이슬람과 터키와 영국의 손을 거치는 동안 완전히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19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많은 열강들에 의해서 황폐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1870년에 가나안 땅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견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 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서운 황폐다. 무서운 다시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1900년 후에 보니까 무서운 황폐였다. 그 어디서도 초목은 찾아갈 수 없으며 침식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역뿐이었다. 그나마 물이 있는 습지에는 말라리아가 온통 땅을 덮고 있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세계적인 황무지가 되었더라. 이렇게 실제로 탐험하고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예언이 그 풍성했던 땅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황무한 땅이 되었더라.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되었어요.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온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무슨 군인들만 아니라 잉태된 여인, 부족한 여인, 일반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예언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오리라. 열방 중에서 다 모으고 끌어와서 내가 본토로 데리고 오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1900년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영국을 도와서 아랍 전쟁을 많이 도와서 공로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한테
말하기를 우리 땅을 주시오. 우리나라 독립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190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영국의 정부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공로가 많아서 땅을 줄게.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가나안은 황폐가 되어서 너희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옥한 아프리카 땅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십시오. 그렇게 전라됐고 결국 영국이 도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지구상의 지도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190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도상에 없어요. 역사상에 없어졌어요. 멸망도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놀라고 놀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자, 또 봅시다.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얻었는데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성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성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틴의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땅을 얻었는데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때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때가 차기까지. 어느 날 때가 찼는데 그 때가 뭐냐면 1968년 6.1 전쟁. 이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의 목표는 뭐냐? 연합군의 공격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공격을 막으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습니다. 타임지 머릿기사에 이런 머릿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진격해 간다. 그렇게 머릿기사가 나왔습니다. 땅을 넓힌다, 방어한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간다. 그게 머릿기사입니다. 타임지. 그리고는 이스라엘 장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전 세계 에스컴에게 생방송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요, 나라 땅을 넓힐 것이요, 방어를 잘할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혔고 때가 되자 예루살렘도 회복됨을 통해서 예수의 예언까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6.1 전쟁을 좀 살펴보면 6.1 전쟁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했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쟁할 때도 보면 적군이 아주 오리알처럼 많고 이스라엘군은 언제나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를 쳐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다 도망가고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구약에서는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이 요절만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봤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전쟁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정,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200만 정. 이때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의 사이즈,
강원도 사이즈. 작은 나라, 강원도 같은 하나의 도가 아랍의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랍 연합군은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아랍의 패권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연합군은 물자, 무기, 병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대결이에요. 위치도 전략적인 요충은 참 중요하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가운데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동서사방은 다 포위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개전 첫날 1967년 6월 5일 오전 7시 30분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200대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기습적으로 연합군 중에서 가장 공군이 강한 이집트의 중요한 10개 기지를 급습했습니다. 급습을 해서 이집트 공군 기지 10곳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수백 대 이집트 항공기와 활주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단 한 발의 대공포도 쏘지 못하고 공군 전 공군력의 90%를 그날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현대전 근데 대공포를 한 발도 쏘지 못했대요. 이거는 사실 기록부에서 지금 제가 뽑은 거예요. 한 발도 쏘지 못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연합군끼리 서로 연락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군이 가까이 있는 데다 전부 레이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뜨면 레이더로 포착하면 그것을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에다가 정보를 줘서 이집트가 방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다 짰는데 오늘 공습을 하는데 어제 이집트에서 그 암호를 푸는 그 암호를 바꿔버렸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하루 전날 저녁에 암호 해독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는데 레바논이랑 그 연합국들이 그걸 모르고 바꾸기 전 옛날 암호로 다 보내니까 해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기습을 받고 완전하게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전쟁 첫날이에요. 전쟁 이틀째 6월 6일 중동 지역의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했어요. 시리아 포병 부대를 완전히 파괴해서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이집트 동부 전선을 완전히 점령을 했고 단번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군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네 시설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기지를 포기한 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 기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도망갔는지. 왜 서로 이 체계가 전달되지 않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그것이 둘째 날. 세 번째 날은 6월 7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날. 그리고는 유다, 여리고, 구스 그 외에 작은 성들, 도시들을 완전히 다 세 번째 날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 4일째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또한 신앙의 유적지요, 신앙의 정신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르단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요르단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버렸어요. 헤브론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헤브론에 있는 그 유대 회당은 전부 파괴시켜버렸어요. 요르단이. 그런데 그 헤브론 이스라엘 자존심을 네 번째 날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빼앗아가지고 입성했습니다. 한 군인도 죽지 않았다. 전쟁 6일째 6월 9일 골란 고원이 최고의 방어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란 고원은 아랍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지인데 이 골란 고원을 하려면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통해서 한 3만 명가량 희생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어려운 곤란권을 전쟁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점령해버려요. 7시간 만에. 그리고 희생자도 거의 없더라고요. (6일째) 되는 날은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의 점령기에 완전히 진입했고 시리아군 내부에는 갑작스러운 공포가 덮쳤고 원인모를 내부적인 혼란 상황이 일어나서 모든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혼란 상태에 빠져버린 시리아군은 무기를 모아둔 채 버리고 다 철수해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시리아군의 그 지도자들이 정보 전달이 안 되는, 명령 체계가 안 되는, 뭐가 혼란스러워, 자기들도 뭐가 혼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만에 5일 만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시리아 정부에서 먼저 휴전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 그렇게 제의를 한 것이 오후 6시 30분이 되어서 오후 6시 30분에 모든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이 6일입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이 그 전쟁 당시 그 전쟁을 평가하기를 이번 그 전쟁은 100% 아랍 연합군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100% 패망해서 그 존재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랍 연합군의 대응은 그런 대응이 올지 그런 혼란이 올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왔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아랍 연합군은 모두가 무능과 혼란 속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6.1 전쟁을 얻은 것이 뭐냐? 이 6.1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의 영토를 회복했어요. 가나안의 영토는 어디서도 어디 있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 그랬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지경이 다 그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1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언한 가나안 땅의 영토의 전부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성취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은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됐죠, 여러분? 6.1 전쟁에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대에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황무하게 되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묵상한 대로 따라서 살면 너의 삶이 형통하고 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분명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서리라 다짐하여 봅시다. 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우리 인생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시키고 역사하신다는 그 원리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역사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 그 원리가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들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아니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성취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부활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심이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 사건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